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22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어떠세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모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던져보기로 한번 결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기로 벌써 행동하고 걸음을 옮겨보셨습니까? 보장된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말하자면 축복이라면 축복이 보장된 것이고 승리라면 승리가 보장된,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일이 보장된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시겠죠. 목사님은 뭐 믿음이거든. 아닙니다. 이건 제 믿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요, 주님을 이렇게 믿고 무언가 주님 뜻대로 행한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보상 받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보상.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언가를 역사를 이루고 믿음이 무언가를 이렇게 이 기적 같은 그런 이적들을 일으키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는 누구 것이냐? 주님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에 주님을 우리는 믿는 거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질 필요도 없고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말로는 생각할 때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주님이 축복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잘해서 내가 애써서 된 일 걸로 마음속에는 그렇게 내 스스로에게 공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런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그 믿음이나 아니면 고백에 좀 유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던지면 꽉 찬 그물이 된다. 다만 주님을 아노라, 주님을 믿노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이 없이, 사실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없이 내 뜻대로,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하면서 결과가 안 될 때는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주님께 대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처럼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 내 삶의 그런 다양한 원하는 여러분 다양한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물을 던지는 그 일을 결심하시고 그 걸음을 옮기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작년과 금년 시작하면서 저는 코로나도 걸려봤고 감기도 걸려봤어요. 그랬더니 감기는 후유증이 없고 코로나는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제 음성이 조금 좀 다른, 지난번부터 이렇게 좀 다른 음성을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네요. 코로나는 한번 왔더니 이제 또 감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죠?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겪는 그런 이치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여러분을 대면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서 음성과 코막힘은 좀 있지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서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미션에서 여러분과 같이 예수통신 말씀을 나누고 제자사역을 온라인으로 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필요한 어떤 공간들을 확보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떠나야 될 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변화를 주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때는 좀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이전과는 좀 같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밖의 공간에서 천연계 속의 들판에서 여러분들을 뵈야 될 때도 있고, 산속에서 여러분들을 뵈야 될 경우도 있겠고요. 바위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뵈야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리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또 염려하실까봐. 그러나 저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런 나팔 소리를 증거하는 일과 또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정말 많이 반사하자고 하는 비고드 사역의 이 굿뉴스 파노라마,
그리고 또 이제 굿뉴스 파노라마만이 아니라 우리 제자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너무나 많은 성경적 가치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가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과 나눠야 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으나 시간은 그렇게 우리를 많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초조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대면에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또 저희가 마음을 합쳐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이건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께 상급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그 따뜻한 기도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가는 이 일에 비록 작은 만남이요 작은 모이지만 예수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미션을 함께 움직여가면서 몇몇 선교사님과 함께 이 일을 경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갈 것이고요. 정말 할 수 있는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고 막혀져서 제가 좀 이렇게 예언을 말씀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있는 실체를, 성경적 실체를 공개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나라나 아니면 그런 세도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들이 제가 과감하게 하거든요. 있어요. 그랬더니 가끔은 이렇게 저희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견뎌왔습니다. 또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죠. 예전엔 그 트위터도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못하도록 막았던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일이 늘 우리들에게는 언제일지 모르는 시간에 생비됐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제가 가능하면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앞에 서려고 하는, 이것이 저희의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영접해 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비록 저희들이 작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많지 않은 이런 만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들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늘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을 합쳐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될 이야기는 무엇인가? 정말 주님의 그런 역사들이 믿어지는가? 그렇게 예수님 뜻대로 그렇게 4월에 갑주를 벗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다변화된 사회에서 이렇게 첨단 하이테크 산업이 이렇게 이 세상을 찌르고 있는 이런 때 이렇게 옛날 같은 그런 방식으로 구태의연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는 갑주도 필요하고 다양한 무기가 필요했지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그 무기로 이기지 않았걸랑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핵무기 수소폭탄보다 더 강력한 핵융합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그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저희 심령에 계시고 그분을 우리는 섬길 주로 섬기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주님 그렇게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치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더 바보 같고 그것이 더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성경적 근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일이나 그 성공이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것을 역사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 일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에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대로 던졌든지 5장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잠기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뭐하리라 취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에 대한 이게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였느냐? 베드로를 이미 뭐 했거든요. 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취하고 먼저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죠? 주님을 따라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어정쩡하게 있는 거죠. 네. 이미 불렀으면 따라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것도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서.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 전전 시간 말씀드렸죠. 이미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가 다시 물가에 가서 던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야. 누가복음 5장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얘기인지 제가 아니에요. 그만하고요.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게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베드로의 상식,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그 시간 깊은 데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상식이나 그 기술자들의 그 어부라고 하는 그 일의 전문가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예수님은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왠가 보실까요? 그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물에 고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아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던져드렸다고. 예수님 체면 생각에서 그 일을 하셨다고.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귀를 반짝 열어주십시오. 게네사렛 호숫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병들어 있는 사람,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천국의 오묘와 실체를 듣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야말로 백설치듯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뒷동산에 사람이 차서 이제는 점점 예수님이 중심으로 몰려오니까 밀려서 어디까지 밀렸어요? 호숫가까지 밀린 거예요. 이젠 떨어지면 호수로 빠져야 돼.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한 거예요? 쓱 봤더니 거기 배가 있어. 일부러 거기 가셨죠. 거기 누가 알고 베드로야, 너 네 집 와봐. 여기다 배 좀 대라. 그래서 이번에 어디서 말씀하세요? 호숫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하셨죠. 천국의 오묘를 말씀하셨죠. 그럼 천국의 오묘를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 천국을 잘 아시는 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오묘를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가 던지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청중이 또 있었어요. 그건 누구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가는 걸. 그 다음에 하늘에 궁창이 있어도 위 하늘과 아래 하늘로 나뉘어라. 그러면서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아랫물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물은 어떡하라? 이렇게 땅과 이렇게 묻과 가르면서 물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또 무슨 명령을 합니까? 바다에게 명하는데 거기에 다양한 종류의 뭘 내라? 물고기들을 내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그 창조주의 음성, 그때 고기를 내라고 하신 그 명하신 그 바다는 고기를 내라,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종류대로 내라 하신 그 창조주의 음성을 누가 듣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에 서 있는 그 무수히 많은 군중이 들었잖아요. 그들은 그때 그걸 모르죠. 그러나 그날 그 군중 가운데 누구도 있었느냐? 게네사렛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들도 전부 다 어디로 온 거예요? 그 호숫가로 나온 거죠. 누구 말씀 들으려고? 창조주이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요. 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꾸며낸 얘기 같지요. 뭐 꾸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전산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 다음 일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빠끔빠끔 말이죠. 그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창조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확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지금 그 깊은 쪽에는 고기가 없어요. 왜요? 다 어디로 왔거든? 물가로 나왔거든. 뭐 하려고? 예수님 음성 들으려고. 창조주 음성. 인생은 모르지만 새와 짐승 모든 미물들도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왜요? 귀신도 하나님인 줄 알고 떨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미물도 알아. 나 누구만 몰라? 이 어리석은 인생만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명령이냐?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던지는 일만 했지 그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누가 듣는 거예요? 고기들이 듣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다 그물을 던지라 명했는데 고기는 다 호숫가에 와 있어. 그러면 바닷가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데 거기 빈 그물 나올 거 아닙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누가요? 물고기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바닷가 그 호숫가에 있던 고기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갑니까? 깊은 데로 가는 거죠. 뭐 하려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교하려고요. 순교란 뭐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순교잖아요. 네. 그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깃대들이 그냥 막 왕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 그날 들은 건 왜? 보통 때 죽은 고기들은 다 그냥 남의 집 반찬으로 된 거지만은 그날 이 죽은 고기는 뭐 한 거예요? 순교자들이었거든요. 네, 물고기도 순교해요. 무슨 말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서 그물이 떠질 만큼 들어있는데 여러분 참 제가 이상한 현상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그물들을 다 던진 다음에 그물을 건지면 고기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물 밖으로 나가려고 물고기 머리는 밖으로 나고 몸뚱이만 그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틀림없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전부 어떻게든 그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더 훌륭한 일이니까.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예수님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은 뭐니까? 영광스러운 순교니까. 예쁜 물고기들. 제 비약이 너무 여러분 어떠세요? 막 너무 비약하는 것 같은가요? 그래야 전 비약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로 믿어요. 왜? 인간의 안목으로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났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났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는 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왜 거기 고기가 생겼느냐 이 말이죠. 그물을 던지는 순간. 그건 뭐예요? 고기들이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날 고기들은 전부 고개를 안으로 늘고 물고기 그물 밖으로 꼬랑지가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물에 왜요? 도망가려고 해서 터진 게 아니라 전부 겨들어가려고 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아졌다 이 말이죠. 야,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력을 믿고 던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으로 베드로가 이거 던지면 그 고기가 들어오겠지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던졌기 때문에 그 물에 고기가 들어간 거 아닙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걸 모르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명하시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이쁜 물고기인지. 제가 이 누가복음 5장을 읽을 때 가슴이 참 따뜻해지고 설레이는 거는 야, 참 예쁘다. 그런 물고기들이 있구나. 네, 갈릴리 호수에 가면 저는 그때 그 베드로의 이 그물 속에 들어갔던 그 물고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누가복음 5장 이 얘기가 어디에 또 있느냐?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밤새 던졌는데 없었습니다.
근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던졌는데 없는데 오른편에 던진다고 고기가 들어갑니까? 네. 그날 갈릴리 호수에 그 호숫가를 거니시는 누구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 주님의 모습을 호숫가의 물고기들이 보는 거죠. 아이, 물속에 있는 고기가 어떻게 보느냐? 왜 못 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그 모든 권세, 이렇게 모든 예수님의 그 영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고기들이 왜 그걸 모를까요? 그리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물고기들에게는 무슨 기회냐? 마지막 기회예요. 무할, 순교할 마지막 기회. 두 번째 찬스를 주님이 주신 거죠. 그때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오른쪽에 던지라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 오른쪽으로 모든 고기들이 다 달려 들어가는 거지. 그때 순교의 기회를 놓친 고기들이 이번에는 내가 들어갈까 해가지고 잡힌 게 일색 신세 마리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공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꾸며드린 것 같죠? 아주 픽션 만들어드린 것 같죠? 연속극 쓴 것 같죠? 뭐 이런 보고 뇌피셜이라 그러대.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마태복음의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성전을 들어가시려면 성전세를 내셔야 돼. 근데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가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니까 낼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오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합쳐서 반세계가 2분의 1이니까 한 세계를 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해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27절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는 안 내도 되지만 낸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27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와우. 자,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연한 일로 아니면 그냥 상상 속에서 어떤 분이 꿈꾸는 얘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멀쩡한 어부 베드로 이게 사람 낚는 어부인데 이젠 다 그런 거 안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이후로. 너 지금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바다가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니까. 호숫가에 가서 그때 뭐 한 거예요? 금을 던진 거기에요. 금을 던진 거기 가서 낚시 하나 던져. 낚시 던지면 그 낚시를 딱 던졌을 때 제일 먼저 네 그거를 먹는 거를 잡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 한 세겔이 있다. 네.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게 있어서 어떡한 거예요? 그 한 세겔을 내고 성전세를 낸 거죠. 자. 야, 이게 상상이 됩니까? 제가 주님이 명하시면은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주님이 명하시면은 의심하지 말고 들으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뭐 미리 바다에다가 한 세겔을 던져 놓으신 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어떤 고기가 그 한 세겔을 옛날에 누가 떨어뜨린 고기 그 한 세겔을 물에다 물고 다니는 고기인지 주님이 이렇게 계산하시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지금 황당한 이야기죠.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야, 바다에다 금을 던지라고 할 때 더 황당하다. 왜요? 금을 던질 때는 그래도 낚시 던져서 고기 잡으라고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고기가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거를 믿었겠어요? 안 믿죠.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어떡하라? 주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우. 우리 주님이 명하신 모든 명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분이란 사실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혀 목수공장에서 그의 인생을 30까지 지내신 인생이시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바다와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바닷가에서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분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얘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바다를 뭐하고 있어요? 주관하고 계세요. 사실은 바다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도 주관하세요? 고기도 주관하세요. 그 모든 생명을. 저는 갈릴리 호수의 고기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이 온 우주에 충만한 모든 생명도 주님이 주장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으면 주님께서 내 말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결실이 있는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는 고기와 관련된 베드로의 경험은 3번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냥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고기를 잡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심지어 뭐도 가져오라고 그래요. 돈도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뭐 또 하시라고 그래요. 또 이번엔 갈릴리 호수에서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야 거기 오른쪽에 던지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정말 그는 일생일 때에서 정말 거역할 수 없는 구주를 그는 대면하는 3번의 경우를 여기 보았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경험은 누구들의 경험인가? 우리들의 경험. 여러분 이만하면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안 하시겠습니까? 살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데 조그만 성전을 건축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참 고된 일이더군요. 왜 고될 것도 없어. 일은 인부들이 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고단하냐?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참 고되더라고요. 그야말로 교회 재정은 없고 건축은 올라가고 올라가는 만큼 이 돈은 또 나가야 되는데 교회 이 잔고는 없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때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어떨 때는 불량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이 성전에서 세금이 필요하니까 고기 가져 잡아다가 성전 세계를 내라고 하셨지 않느냐고. 그런데 제가 주님의 성전을 이렇게 이 성도들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아버지 저도 어떻게 고기 잡으라고 왜 안 하시느냐고. 저도 좀 나가가지고 고기 잡으면 그 입속에서 좀 이게 필요한 게 나오면 안 되냐고. 무지 기도했습니다. 실제 주님이 저기에 낚시를 가지고 가서 던져라. 거기에 물고기에 한 세계를 가진 고기를 낚을 거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말 저는 그 건축이 마감돼서 구청에서 준공 필증을 받는 날, 그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그 예산과 재정들을 다 이렇게 또 모든 것들을 다 이게 교회 재정으로는 완전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 준공 필증 받는 그날 교회가 이 업자들에게 줘야 될 그 모든 재정을 완벽하게 끝내는, 그래서 입당 헌당을 동시하는, 준공 입당 헌당을 동시하는, 정말 제 인생에서는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던 그 기간 동안에 그 아직 골재만 돼 있는 그 건물을 5층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얼마나 속이 탔느냐면 이렇게 제 이 장이 이 밑으로 이렇게 탈장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그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여기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 주님 하셔야 안 되냐고. 그러나 여하튼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제가 낚시를 던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은 마지막 준공 필증 받는 날, 그날 그야말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하나님께 성전을 헌당해 드리는, 그리고 완전히 이 건축을 향한 업자들과의 관계는 빚이 채무가 하나도 없이 딱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 신뢰해야 되는 분입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 보고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8절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3번 한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마지막 생애까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씀을 거기서 또 이렇게도 봅니다. 젊었던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뭔가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금을 던져, 예수님 부활하는데 어떡할까, 마음에 있는 회오의 감정이 있을 때 나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중에는 이런 예수님을 그가 알고 이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지 않고 주님이 자기를 주관하도록 완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래서 믿음의 정말 장부로서 이 복음의 기초를 놓는 일에 그야말로 1등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고도라고 하는 제자 사역에 오늘 이렇게 들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2023년에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기 베드로의 경험과 동일한 경험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베드로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록한 걸 보면은 이건 분명히 우리가 믿어서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믿고 무슨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믿어주시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을 가하시는데 능하신 분이다. 심지어 바다에 고기를 던져서 고기 입에서 한 세겔에 필요한 성전 세금도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경영하고 섬기고 섬겨나갈 때, 나눠나갈 때에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명령권자는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도 한번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대로 하던 우리들의 지난 이전까지의 우리 띠를 내 마음대로 띄고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했던 이거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띠띠고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영접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명하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전폭적으로 주님께로 말씀 이 모든 걸 신뢰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띠를 주님이 메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완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결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